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봉독은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장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입산, 스멜이 다 그의 아버지 둘라의 대대로 용사이다. 다윗 때에 일어나는 교수여가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이어지는 이 족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기억, 그 하나님의 기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대기에 기록된 이 족보들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의 이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파 하나하나의 기억을 떠올리듯이 지파들의 이름과 인물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언급된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사갈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 그리고 야숲과 시므론이라는 이 4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의 전체 개수는 5절에 보니까 8만 7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주로 농업과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파였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나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들의 노동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사사는 없었으나 드보라의 그 전투에서 이사갈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 중에 하나였고 결국 다윗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인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경에서도 용사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실하였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내용과 구성은 앞서 언급된 이 이사갈 지파와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우두머리이다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내전으로 인해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인구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으며 그 영향력도 저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작지만 용감한 그러한 지파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복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북쪽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이 서부와 북부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들의 땅은 비옥하고 이 바다에 또한 인접하고 있어서 어업과 무역에도 유리한 지역을 소유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납달리 지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 많은 병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납달리 지파는 직접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지파로서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경에서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는 이 서쪽에 속해 있는 지파로서 이 지파의 특징은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시대에 이들은 땅의 상속권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딸만 존재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사회를 통해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이방의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등의 이 신앙적 기복이 있는 그러한 지파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먼저 에브라임은 요셉과 애굽 여인 아스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은 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 형이었던 이 므낫세보다도 더욱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중에서도 이 핵심 지파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셀은 야곱과
레아의 이 여종이었던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뛰어난 족장들이며 큰 용사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이들은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7장 40절에 보면 지금 당장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무려 2만 6천 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 아셀 지파의 군사력은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셀을 향해서 기름진 식물을 가진 이 복된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 북서쪽에 머무르게 되면서 올리브를 생산하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였지만 이 사사시대의 드보라 전투에서는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적으로도 안일해지게 되는 등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셀 지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비록 물질의 풍요가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윤택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 영적인 신앙의 성숙까지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발자취이며 또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또한 남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발자취, 그러한 기억을 남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